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사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두로 지방, 이 지역은 이방인의 땅이며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계시고자 했지만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죠. 빛이 어두움 가운데 찾아오셨기에 어두움이 빛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빛은 스스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 성경은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고 철저한 이방인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절박한 문제가 있었죠.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자원이 소진되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종종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 인간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믿음이 믿음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이상 붙들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겠죠. 자격을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는 자리,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리, 여기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갑게 느껴집니다. 자녀들로 먼저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도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할 때 사용하던 표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은 경멸과 혐오의 표현이 아니잖아요. 여인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지, 자격을 주장하는 인간적 의의가 있는지, 혹은 전적으로 은혜만 바라보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을 허락하세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그러나 그 침묵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은 자리로 초대하시는 은혜의 침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 여인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말 속에는 세 가지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믿음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인간은 스스로를 높이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를 낮추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격을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그래도 엄마인데, 나는 그래도 내 딸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나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이 오늘 본문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녀는 자신이 받을 만한 그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풍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주셔도 된다라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었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절망의 순간이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한 가지 근거, 오직 하나의 소망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라면 나 같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내 딸도 치유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본질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끈질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그 고백, 내 말로 인하여 너는 이제 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딸을 만나지도 않고 그 몸에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 고백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말로 인하여, 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이제는 편히 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향한 절대 의존의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의 믿음을 들으시며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 역시 집으로 돌아가 보니 딸은 평안히 누워 있었고 귀신은 나갔으며 그 집에 구원이 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자격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혈통, 지위, 경건의 모양, 종교적 업적, 이거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 스스로가 아무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보는 믿음이죠. 우리의 삶에도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갈래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첫 번째 길은 우리 스스로의 의를 붙잡는 길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불신앙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잡는 길이죠. 주여, 저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충분하오니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후자의 길을 걷는 자를 높여주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낮아진 자를 일으켜주시는 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는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한 이방 여인, 이 수르보니게 지역의 한 여인, 부스러기 은혜로 생명을 얻었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여인이 받아 누렸던 부스러기 은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상 아래 머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식탁에 마주 앉아 떡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의 자비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가장 깊이 흘러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 끈질기게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공로도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의 긍휼하심만을 구하며 바라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